성경 말씀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5가지, 지난번 시간에 한 6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 환상에 대한 예언 중에 오늘 이제 4번째 예언이 8장에 나오는데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모스 8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러한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5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앞에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도 나오고 메뚜기에 대한 환상도 나오고 여러 환상들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4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연결되어집니까? 여름 과일 바구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 이제 예를 들면은 여름 과일들의 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의 한 10월 달쯤 되면 끝나거든요. 끝물이거든요. 근데 여름 과일이니까 이거는 끝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은 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하는데 이 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캐츠거든요. 같은 같은 의미예요. 카이츠, 캐츠. 여기 점을 어디 찍는가에 따라 가지고 카이가 되기도 하고 케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단어와 소리가 같단 말이에요. 이 두 단어의 소리가 같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걸 동음이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이 있는데 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체 중에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단어음은 똑같은데 뜻은 다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말과 달리는 말,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음이 나오지만은 그 뜻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츠,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캐츠라고 하는 단어가 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느냐? 그 어떤 여름 과일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 음이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왔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
그 현상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는 겁니다. 이미 앞부분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망하게 한다는 표현들은 완전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난했지만 땅 한 평 있어서 거기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는 살았단 말이에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겠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 역경 속에서 담보를 다 잡았던 그 땅조차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월삭이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날고 우리가 나가서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장사가 정직한 장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에바를 그 곡식을 담는 그릇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장사할 때, 그죠? 그걸 되를 작게 해버리면 더 많이 남길 거 아니에요. 세계를 크게 하고 또 거짓 저울로 속여서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안식일 지나가야지. 안식일은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또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섞어서 팔자. 말 그대로 이런 부정과 부패,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이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회는,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모든 국가, 모든 사회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썩어져 있고 모든 것이 정직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사회는 거의 말년쯤에 되어진 현상들이거든요. 조선시대에 김구 백범일주에 보게 되어지면 조선시대에도 말기잖아요. 그죠? 그때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런 사회였거든요. 밀란이 일어나고요. 과거 시험 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냥 막 이제 신분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 누구나가 다 과거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갔더니 막 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 시험 치는 이런 비일비재하고요. 자기 이제 돈을 주고 데리고 온 대리 시험 치는 사람들이 막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선 말기거든요. 이렇게 정직이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끝인 거예요. 이미 5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모조리 다 지금 싸그리 그냥 다 팔아먹어버린 거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고 서로의 보살핌 속에서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갈 의무와 책임감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모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은 철저하게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하셨던 계획이 그 율법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한 나라를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온전히 다 사라져버린 채요. 뭐만 남아있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더라는 거잖아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닮아버린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심판을 내릴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10절에 쭉 나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내용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심판,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다면 뭘 닮아 있냐면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애굽 강, 나일강이죠. 그 생명의 강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이 이제는 죽음의 강, 피가 붉게 물드는 죽음의 강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뒤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9번째 재앙. 태양을 가려버려서 그 애굽 땅에 어둠이 며칠 동안 살 동안 꽉 끼게 만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는 땅에는 밝게 빛나는. 그죠? 10절 볼까요? 10절의 끝부분에 한번 볼게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죠? 처음 태어난 모든 독자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 맞잖아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되어져서 내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애굽의 재앙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졌을까? 왜 그럴까요? 애굽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애굽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르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을 그대로 닮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 세상을 심판하듯이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아모스 시대와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 똑같은 BC 8세기경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 호세아가 했던 말, 1장 6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임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잉태한 내 새끼예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행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닌 세상을 닮아버린 애굽과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데 애굽과 똑같은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이 뭐냐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옛날에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교회에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란 이름을, 타이틀을 붙여 놓았지만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늘의 가치를 품고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그대로 닮아 있는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름 과일 광주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 부분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을 심고 사는 백성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물욕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만 성도,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시는 그런 버림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거 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1절부터 한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어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가버린 하나님이 이제 진단 내리시잖아요. 너는 이제 끝이다. 회생 불가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다라는 거거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크고 두려운 것은 어떤 기근이 와서 양식이 부족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큰 환란이 임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재해들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또 살아가요. 왜? 7년 기근이 와도 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자연은 언제나 이렇게 순환되어지니까요.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거두어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가지고 있던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죠. 그러나 버티면요, 언젠가는 또 해뜰 날이 와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것도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품으셨던 그 비전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가버리시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등을 돌려버리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이 느끼지를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바른 말 하시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못 따라가고 항상 뒤처지고 죄인이 되어져 있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또 부모 안 하시고 또 부모 안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용서가 크고 자비가 큰 하나님조차도 너는 안 돼 이제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인생 끝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 돌려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잖아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조차도 이제 너는 희망이 없어, 나도 너 포기한다, 그건 진짜 막 가는 인생이거든. 못나고 병들고 고장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고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쳐 서시는 거예요. 오늘 저를, 부족한 여러분들을, 또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 받고 못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고쳐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쳐 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거두어버리신, 희망조차 이제는 거두어버리신다면 그거는 진짜 끝난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앞서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 카이츠와 이스라엘의 끝, 캐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끝인 거예요, 끝.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놓은 민족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이제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 손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그 인생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손을 거두어 들이신다 할지라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신앙에 매여 있는 것보다 그걸 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이제 사는 인생이 더 잘 사는 인생 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포기한 인생. 그들이 잘 나간다고, 그들이 성공의 길을 달려간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했던 말, 신명기 8장 3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신명기의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대답하셨던 답안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들이 알라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두 가지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되는 존재, 그게 인간인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뭐가 되어지냐면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참 생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떡만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다고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떡과 말씀, 몸과 영혼, 이 둘 다가 바로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몸과 영혼이 둘 다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어 나약해졌다면은 마찬가지로 육신도 연약해지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영상을 하나 보다가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보통 우울증 하면은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만은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그걸 이제 쭉 설명해 주는 의사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울증이 단순하게 어떤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그 우울증을 통하여서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 갔는데 막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는데 진단은 안 나와요. 분명히 아프다고는 하는데 본인도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병원 가면 진단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병의 많은 부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신체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부분인 거예요. 두 개까지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잘 드십시오. 그죠? 잘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는 것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잘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몸의 건강은 막 애써가면서 막 챙기는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대해서는 우리가 잘 챙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쳤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 꼭 다물고 하나님이 침묵, 내 이제 너하고 말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 기울여 못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영적인 가뭄이 올 것이다. 배고픔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딱 다물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요. 말 그대로 홍수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꺼져라! 돌아가라! 너 고향으로. 이제 입 닥치고 예언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너 하는 말 듣기 싫다. 입 다물어라. 여기 사지 말라. 하고 싶으면 네 고향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나 해라. 귀 닫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든 그냥 흘러가는 잔소리처럼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 그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 덮어놓고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1년에 뭐 성경 1독씩 하자고 지금 하면서 막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그냥 일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 펴보는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뭘 믿어요? 그 믿음이란 들으면서부터 나오는 건데. 믿음은 들음이에요. 그런데 듣지를 못하니 무슨 내 믿음에 성장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내 소원을 아뢰는 소리는 넘쳐나는데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시간들은 다 생략해버리잖아요. 그죠? 가톨릭이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의 뿌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왔지만, 가톨릭에서 어떤 영성 훈련의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절에만 가면 명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오랜 역사에서도 영성 훈련 중에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침묵을 지키면서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 근데 우리는 그 귀중한 영적인 자산을 다 버려버렸죠. 그냥 뜨겁게 막 기도하면 고래고래 가음만 질러요. 하나님이 마치 기머거리겠냐. 이게 뭐 거의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해야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 그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우리의 소리는 하늘을 향하여 크게 외치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는 귀 기울이는 시간들을,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진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처럼 내가 하고 싶은 내 소원을, 내 바람을 잔뜩 해가지고 그냥 청구서 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의 가르친 기도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도 속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고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듯이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과 그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너희들이 어디로 북으로 가고 나무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상황이 마치 사막 같은 느낌이잖아요. 물을 구하여 막 쫓아다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모세의 표현처럼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았고 너희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법궤가 모든 회중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고요. 그 법궤가 머무는 그곳에서는 한 달이건 1년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생수처럼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제 설교 말씀도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엄청 저도 올리니까 이제 저는 조회수 해봤자 일주일에 몇십 명밖에 조회를 안 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이제 한국에서 설교에 정말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올라온 거 보면은 그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저희 사모도 주중에 제 설교는 안 듣는데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듣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자, 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설교 제가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저도 가끔씩 들어요. 물론 어떤 한계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왜 그렇게 그 교회 나가지도 않는 다른 교회 평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들을까? 왜 들을까요? 교회에서 말씀에 은혜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니까 목말라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의 홍수시대 속에서도 지금 성도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목사들은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들입니다. 성도들 보고는 헌신을 목숨 걸고 하라고 하면서 설교 준비에 목숨 걸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바라기는 다시금 이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에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자꾸만 죽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퇴보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함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말씀이 자꾸만 메말라 버리니 우리의 영혼이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끝입니다. 이 끝이 오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목사들은 정말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는 그런 말씀의 회복이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목마른 광야 속에서도 아무리 먹을 거 없는 그 광야 40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지 않고 목말라 그 기갈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았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기 위하여
육신적인 건강을 챙겨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이 길갈 가운데 메말라하고 배고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막혀버린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